오늘 예배하는 참 좋은 날입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받도다. 날 사랑하신 날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날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키시네.
이 땅 위에 험한 일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신고 살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아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다 같이 양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대표해서 배희연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전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생각도 못했던 코로나19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한낱 바이러스에 밀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지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이지 못할 때는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소망했는데 지금은 모일 수 있음에도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지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상황이기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코로나19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며 더 많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곳곳에서 발생하는 확진자들로 인하여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감당하는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배단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끈끈한 중보기도와 사랑의 위로가 서로를 세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내어 위기를 기회 삼아 더욱 부응하는 배단위 교회로 이끌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 삶에 있는 염려의 기도 제목들이 모두 감사의 기도 제목들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광야에서 입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이는 장소는 다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염려하지 아니하고 예배할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손잡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서로 친절한 인사하는 것이 살짝 불편하긴 하지만 요즘에 이거 많이 하대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최고입니다를 이렇게 손에다 얹는 겁니다. 이게 수화로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런 말이래요. 존경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표현이 됐어요. 옆에 분에게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옆에 분에게 당신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아니 잠깐 마스크 꼈다고 해서 화내면서 하지 마세요. 그 입의 인상이 눈으로 증거가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옆에 분 가족들에게 우리가 덕분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오늘은 우리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는데 존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이고 그의 마음이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뜨거워진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우리가 약 2달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직도 우리는 이
금요 기도회, 수요일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처럼 힘들고 또 지금처럼 많은 기도와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이건 이번 주일부터 모여야지 그랬다가 광고도 해놓고,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광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번에 모여야지 그랬다가도 또 옆에 구로 콜센터에서 터지면 또 안 되겠다 생각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제 마음속에 이제 드는 한 가지 결론은, 이 코로나19는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것은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제가 만들어져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정리되고 다 마무리될 때까지 하다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 교회 오는 길 잊어버릴 것 같다고. 그거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처럼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젊은 백성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오실 때 다 마스크 쓰고 오세요. 마스크 쓰고 주일 우리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 방역해가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시고, 6월 1일 날, 5월 31일이죠. 다음 주일,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다음 주부터 오셔서 함께 예배합시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전도사님들이 예배 인원을 조정을 해볼 테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6월 1일부터 하겠는데, 새벽 기도 또한 이곳에서 모이겠습니다. 이곳에서 모여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마치고 또 새벽 기도 토요일 날 이곳에서 모이고 주일날 새벽에 여기서 모이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당분간 새벽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곳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요일 기도회도 6월 3일부터 우리가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진자가 옆에 있어도 밀접 접촉자가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밀접 접촉자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이렇게 오실 때에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막 내가 열이 난다든지 기침만이 난다든지 그럴 때에는 집에 계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함께 몇 가지 원칙들을 잘 지켜서 우리가 예배를 다시 잘 모일 수 있도록 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8시 반에 모여서 기도할 때 여기 성가대석 안전거리 다 지켜가지고, 안 되면 저 은혜 채플까지 쫙 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해봐요. 그날은 장로님들 출석 다 부를 테니까 장로님들이 앞장서셔서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5분 묵상 매일 올라가고 있고요. 또 조창희 집사님, 박상임 권사님의 자녀 조세라 양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주현 권사님 어제 저녁에 소천하셔서 부천 성모병원 장례식장이 빈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2시에 드리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아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특히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우리 인생과 빗대어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등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죠.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등산이라면 결혼해서 사는 생활은 광야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등산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취업이 되는 것이 산에 오르는 등산이라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0대의 젊은 나이에는 대학 입시, 또 취업, 결혼 이러한 중요한 일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인생을 높은 산에 오르는 등산처럼 비유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은 산에 오르는 등산이라기보다는 광야를 지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인생이 광야인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병에 걸려 아파한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혹은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광야라 하는 것을 더욱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광야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도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똑같은 광야를 지나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의 장소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모두가 광야를 지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도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그러면 똑같은 광야를 지나지만 누가 그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장소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들은 애굽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할 때에 광야에 있지만 이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노라.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구약의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요약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신약의 요약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광야를 지날 때에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사는가 하면, 똑같은 광야를 지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광야에서 입었도다,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너희들은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과거에는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만, 칼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나는 누구인가?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편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 같이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있으면 나는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어제 이주연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그 전에 제가 임종 기도를 드리러 갔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권사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천사가 동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예수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할 때면요, 이 목사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에 확신이 가득한지 몰라요. 왜? 우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누구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여기 구로시장 지나가는데 깡패 아시죠? 깡패 서너 명이 내 주변을 딱 둘러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커터칼 있죠? 문방구에서 파는 칼, 그거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싹 보이지 않게 내 옆에다가 옆구리에다 탁 칼을 내가 거기서 대는 거예요, 양쪽으로. 제가 무서웠겠습니까? 무지 무서웠겠습니까? 내 눈을 보세요, 얼마나 겁이 많게 생겼나. 거의 무서웠어요. 근데 쫓아가면서 뭐라 하냐면, 딴 데 가지 말고 쫓아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쫓아가다가 그러고 가다가 죽겠더라고. 그래서 저거 뭐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쪽 쳐다보더라고. 그리고 튀었지 뭐 내가. 순간 누가 나에게 칼을 내고 돼 있으면 그것처럼 곤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색의 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은 마음껏 이렇게 다닐 수 있지만 저 맨하탄 뉴욕에 있는 그 도시는 차들도 별로 없답니다. 식당도 다 닫았어.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겨우 가서 음식이나 받아서 그냥 배달 가져가지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무슨 단어가 떠올랐냐면 도시 광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모든 문명으로 큰 건물들이 다 서 있지만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은 도시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도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고 하는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경험하는 곳입니다. 보세요. 광야에요 식당도 없어요. 호텔도 없어요. 전철도 없어요. 신호등도 없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뭐만 있느냐? 하나님만 계신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그들은 마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인간이 만들어낸 개발품으로 얼마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도시 문명이 우리 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제는 인간이 발전해 놓은 이 편리함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은 딴 데로 가시오. 이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영이 흐려졌어.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온 세상을 뒤엎고 이런 과정에 가장 근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 데부터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사는 현실이 도시 문명 한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도시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물이 말이죠, 여러 가지 혼탁하면 미숫가루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흐려져 있으면 가만히 놔두면 건더기가 쭉 가라앉으면 나중에 맑은 물이 돼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분주함으로 온 세상이 막 휘져가지고 우리 영이 다 흐려졌어. 분별력이 없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 이제 우리 영이 맑아져야 돼. 어떻게 하면 맑아져야 되냐? 좀 가만히 있어야, 캄다운, 조용히 있어야 우리의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가 온 세계에 다 퍼져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이 얼마든지 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광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은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하여 주신 과정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지금 배정원이 기도하는데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엄청난 기적을 기대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 그거 정말 대단한 기적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홍해가 갈라진 기적 또한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매일과 같이 만나가 떨어지지 않은 것이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구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광야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매일같이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부터 식사 기도를 더욱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광야에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40년 동안 신발을 신고 갔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 매일과 같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일상생활 속에 다 숨겨져 있어. 우리는 도시 문명으로 이 세상이 발전해서 편리해졌어요. 이것이 다 인간이 개발해서 준 선물인 줄 착각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실이 광야인 것을 깨닫고 일상생활 속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 하늘에서 내게 주신 만나인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광야에는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이 많기 마련입니다. 혼란스러울 때 미신 훨씬 더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어려워질 때에 사기꾼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아마도 지금 이 어려운 틈을 타서 사기꾼들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광야는 결정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갖 시험이 많아요.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는 끊임없이 시험이 있어요. 끊임없이 유혹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혼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예요. 코로나 기념으로 성경 한번 통독합시다. 아멘 좀 해봐요. 코로나 기념으로 한번 성경 통독해 봅시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성경 한번 쫙 통독했으면 좋겠어요. 왜? 광야는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은데 광야에서 바른 길을 잘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은, 광야에서 받은 은혜는 그것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그랬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해 두셨느냐? 우리에게 안식을 예비해 두셨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같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있지만 이 광야의 생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안식을 예비해 두셨다. 찬송가 479장 2절에 보면 이 찬송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제가요 한 20년 전에 하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좋은 겨울날이야. 관을 하관하고 찬바람에 눈보라가 확 치는데 이 찬송을 부르는 거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고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도시의 문명이 우리들에게 주는 혜택이 많이 있지만 도시 광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십니다. 이 코로나19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광야에서 입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헌금은 이미 들어오실 때에 내셨을 것이고 아직 미처 내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태산을 넘어 헛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만복의 귀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상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별된 예물을 주의 전에 올려드리오니 온 성도들의 손길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시일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한 후에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 안내에 따라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 모이니까 우리 같이 모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짐합니다. 배단위교회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죽음의 땅에 가나안 향하였네. 홍해가 그 광야에 멀고 먼 길 배고플 때 만나를 목마를 때 생수를 방황하네. 구름길을 불길을 여호와 배반해도 그 사랑 알려줘서 전과 우리 주 허락하신다. 들어가게 하셨네. 감사하여 배고플 때 만나를 배고플 때 만나를 목마를 때 생수를 방황할 때 구름기는 불기는 여호와 배반해도 그 사랑 알려서 적과 우리 주 허락하시다. 들어가게 하셨네. 감사하여 배고플 때 만나를 배고플 때 만나를 목마를 때 생수를 방황할 때 구름기는 불기는 여호와 배반해도
감사하여라 광야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광야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 것을 새롭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없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